나를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하시고 복된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오늘 그 일을 감당하는 가정, 바로 창조적인 가정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의 의미가 뭔가, 아마 제가 23년도에 토크 예배, 이야기 예배, 주요 예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가정이 뭔가, 그때 은혜 받았던 하나의 구절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가정은 또 다른 하나의 시작이다. 그 의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가정의 존재임을, 가정이 무엇인가라는 의미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는 일과 또 우리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어가고 늘 언제나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은 인간 존재의 장소이며 성장의 기회가 있는 장소이며 피난처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엄마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 귀하고, 아빠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좋음이 깨달아지는 것 가정이죠. 가정은 또한 보금자리입니다. 편히 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누가 잠잔다고 해도 왜 잠자냐고, 누가 무엇을 먹는다고 해도 왜 그거 먹느냐고 말하지 않아요. 먹는 것이 보게 되면 기쁘고 잠잘 때에도 그렇게 사랑스럽고, 할렐루야. 저만 그런가 봐요. 밥 먹고 막 미워? 밥만 먹어도 아이고 잘 먹는다, 내 새끼 잘 먹는다, 잠자, 아이고 어떻게 꿀잠을 이렇게 잘 자냐, 이렇게 하지. 응? 마찬가지로 가정은 문화 창조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 가정의 문화를 봐요. 기도하는 가정인지, 예배를 드리는 가정인지, 욕하는 가정인지. 제가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있는 것이, 제가 욕을 크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때 복싱을 했잖아요. 권투를 했으니까 이 듣는 것이 다 욕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산사 출신이니까 거의 대부분 욕으로 시작했던 욕으로 끝나요. 그랬던 제가 욕을 많이 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 멤버여서 21세기 멤버였고, 앞바퀴 들고 뒷바퀴 들고 슬라이딩에 딱 일어서고, 산에 오토바이 타고 막 산에. 그러니까 이 입이 얼마나 거칠었어요. 야, 이 개새끼야, 뭐 이런 기분. 근데요, 우리 막내가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입이 거치는 게 참 요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제목이에요. 내가 심으니까 내 자손이 그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첫째, 둘째는 조금 덜한데 요즘 애들이 다 욕을 많이 하잖아요. 욕을 많이 하는데 겁나게 많이 해요. 제가 듣는 것이 막 오늘 문화창조, 내가 심은 대로 거두더라고요. 내가 심은 대로. 우리 아버지가 상사 출신이 얼마나 이걸 잘해요. 그 만난 사람마다 그냥 한 잔이야 막 따라주고 한 잔 먹고.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목사한테서 저는 그래도 술자리에서 벗어났는데, 우리 형님이 그래요. 우리 형님이 지금도 교장이면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아니 8살 차이 나는데 그분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술동무 만나면 좋은 친구 역시나 오늘도 한 잔이에요. 짠. 이 가정이 문화 창조가 되더라고요. 예수인 가정은 예술적인 게 막 나오고요. 오늘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가정은 인간관계의 출발점이더라고요. 부부간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내 자녀들의 관계도 온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성숙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좋은 인격의 형성의 시간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중요하고,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기간 중에 교회와 가정,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고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드러나는 것처럼 주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복된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정, 아이고 저 사람, 저 집은, 저 가정은 참 복된 가정이야, 행복이 넘쳐나는 가정이야, 이렇게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 내가 기도함으로 세우고 내가 기도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창조적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창조적인 가정이 되려면 지금의 현대의 가정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부부가 75%가 결혼은 저 사람은 다시 안 하겠다. 우리 사모님은 저하고 결혼할까요? 안 한대요. 안 한대요. 마찬가지 75%가 다시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장례 원사님 어떻게 다시 김원장님 결혼? 빈말에도 결혼해요. 그러면 좋은데 여자들이 참 문제야. 문제. 한번 더 물어보고 싶겠네. 박 부장님. 나는 물어보지 마요.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신세자님 이창자님 다시 결혼할 것 같아. 그쵸?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아이고 박수. 그래도요 이게 제일 좋아. 아이고 참. 딴 놈이나 죄송합니다. 딴 니은이나 다 그놈이 그 니은이지 뭘.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지혜 사모님 다시 저하고 결혼할래요? 뭔 쓸데없는 소리요. 아이고 소리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는 것 같아요. 63%가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2%가 사는 게 지겹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0%는 불만이 많대요. 47%가 대화 단절이 됩니다. 집에서 말 한마디가 없어요. 밥 줘, 불 꺼, 물 줘, TV 줘.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야 니네 마누라가 니 종이냐? 예, 우리 남자들도 각성해야 됩니다. 여보 나 물 먹고 싶은데 뭐 물 한 잔 떠다 주면 안 되나? 옆에 분하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보 나 물 먹고 싶은데 물 한 잔 떠주면 안 되나? 커피 줘! 그러지 말고 여보 나 지금 커피가 땡기는데 커피 한 잔 타주면 안 되나? 저는 그렇게도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요 니다 먹고 니가 타먹지 뭐 니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니가 타먹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면 대화의 단절이 돼요. 오늘 우리 가정을 창조적인 가정이 되길 소망한다면 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경청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 가정만큼은 창조적인 가정이 되게 하셔서 세상의 가정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정들은 단절되고 있어요. 세상의 가정들은 어둠의 새벽불이 장악해서 미움이 싹터나고 욕심이 싹터나고 나만을 외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나만이 아니라 무너짐이 아니라 세워지고 변화되고 온전히 되는 가정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창조적인 가정의 으뜸이 나오미 가정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가? 아직까지 내 가정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가정이 아닌가? 목사님 내 자녀는요 아직까지 저에게 전화를 안 해요. 전화 먼저 하세요. 안 받아요. 또 전화하세요. 또 안 받아요. 집에 찾아가 보세요. 내가 발이 없어요. 손이 없어요. 목사님 집이 어딘지 잘 몰라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만큼은 내 가정의 문제만큼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오늘 룻기서에 나와 있는 이 룻기의 삶, 특별히 나오미의 가정을 보게 되면 비극과 슬픔을 경험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과 슬픔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했고 변화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여 우리도 우리 가족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괴롭지만 슬픔에 있지만 역경 속에 있지만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주여 눕기에 나와있는 이 나오미의 가정처럼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원망과 좌절과 낙심 맡겼던 담을 허물어뜨리고 서로 안아 서로 울어줄 수 있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회복되는 역사가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기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기도 얼마나 많이 기도는요 응답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아니 목사님 1000번 했어요. 1000번 안 했으면 더 해요. 오늘 창조적인 가정은 답이 아니더라고요. 서로의 아픔을 알고 그 아픔을 감싸주고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룻기의 시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흉년입니다.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옆집에 가도 먹을 게 있고요. 뒷집에 가도 먹을 거 안 주는 사람이 없어요. 배고프신 분들은 지영자원사님을 다 가세요. 지영자원의 냉장고에 쌀이 있어요. 그냥 꺼내 드셔도 됩니다. 상추가 없어요. 고조한 장원에 가서 그냥 얘기만 하세요. 상추 막 뜯어줍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교회만 가도 안 굶어 죽어요. 맞아요. 우리 인천제일교회 오면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는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동안 비가 안 오거나 몇 년 동안 장마가 되면 곡식이라든지 이 먹을 것들이 남아나지가 않아요. 그 시대에 살기가 힘들었고 죽는 사람이 많았고 굶는 사람들이 많았던 이때에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을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엄청난 슬픔과 비극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10년의 세월 동안 엘리멜렉 아버지가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죽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는 남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힘든 일도 해야 되고 농사일도 해야 되고 가족 식구들 먹여 살린 일들을 이 남자들이 도맡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엘리멜렉의 아내와 두 아들의 아내의 며느리 둘, 그래서 과부 셋이 남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부 셋이 남았으니 얼마나 한탄스러우고 얼마나 개탄스럽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가정에 이 나오미 가정에 왜 하나님이 창조적인 역사로 그들을 온전케 세워가고 하나님이 만들어갔느냐? 첫 번째는 이해할 줄 아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창조적인 가정은요 이해가 뒤따라야 됩니다. 아니 너는 누구 닮아서 그렇게 그러냐 이러지 마시고요. 다 닮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가정이 될 때 마음이 열려지고요. 이해가 될 때 손잡아 주는 거예요. 가끔가다 내 아들, 딸, 며느리 한 번씩 알아주세요. 아이고 부끄러워서 안 부끄러워해봐요. 가슴이 둥근둥근 뛰는 게 그것이 닿으면 얼마나 좋은지 해봐요. 그것이 이해할 수 있는 가정으로 가는 길에 도움이 돼요. 한 번 안아줄 때, 내 딸이 내 품속에서 울어줄 때,
그리고 내 아들 한번 안아줄 때 그 용서함이, 그 너그러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함이 될 때 오늘 창조적인 가정이 되는 역사처럼 룻기서 1장 13절 말씀 보니까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잘못된 것, 내 자녀가 온전치 못한 것, 내 자녀가 아픔과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다면 오늘 나오미는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주셨구나, 내 두 아들을 죽게 했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이 기도의 밑거름이 된 거예요. 한번 고백합시다. 내 탓입니다. 시작.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저희 어머니 전율자 권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탓만 같대요. 그 말이 뭐냐면 좀 더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생명 걸고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처럼 주여 여호와의 손이 치셨으므로 내 아들이 죽고 내 남편이 죽은 것 나로 인하여 된 거 아닌가.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못한 것 나 때문이 아닌가. 내 자녀에게 슬픔과 괴로움과 상처와 더불어서 육신에 약함이 있는 것 내가 바로 세워지지 못한 거 아닌가. 내가 좀 더 힘내야 되고 좀 더 사랑의 마음을 줘야 되고 그 아들이 그 딸이 아픔을 내가 이해하고 감싸줘야 되는데 집에만 오면 넌 어찌 그러냐? 아니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 걸 도대체. 나는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야 아이고 도대체 어째 그러는 거요. 만나기만 왜 이렇게 싸우는 거요. 수없이 많은 일로 말로 퍼붓던 것을 기억할 때 정말 내가 못됐다는 것이 들어진다면 오늘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자녀와 내 가족을 위해 이해할 수 있는 가정, 더불어서 공인이 드러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미가 말합니다. 두 아들의 아들 며느리를 불러서 그들이 이방 여인을 삼았던 것, 며느리를 이방 여인으로 삼았던 것을 그것이 가책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문화와 풍습 그리고 삶의 의미가 달았던 이방 여인, 즉 이방신을 섬겼던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던 것이 이 나오미에게는 큰 가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두 며느리를 불쌍히 여기고 과부로 살지 말고 떠나서 다른 남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가정을 위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상황에서 우리는 말하고 행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나오는 두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곧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흉년이 끝났다고 하여 돌아갈 때 그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며느라, 며느라, 이제 네 남편도 다 죽고 나도 늙었으니 친정으로 갈 것을 권면합니다. 나오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국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이국 땅에 넘어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민간 그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진정한 마음으로 두 며느리에게 시집에 있지 말고 친정으로 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시를 좀 찾아봤어요. 시집살이 고추처럼 맵고 힘들고, 시집살이 레나무처럼 시아버지가 어렵고, 시집살이 나뭇잎이 푸른들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시누이 뾰족새, 시동생 할림새, 남편 하나 미련새. 미련한 남편이 있고 할림 모든 일에 그냥 하는 시동생이 있고 모든 일에 뾰족뾰족 나서는 시누이가 있고
이런 시집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하니까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 않은가. 또 하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럴 수도 있지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해주세요. 못생기고 없다고 흉보지 마라. 크게 해주세요. 화잘 낸다고 구박하지 마라. 늘 늦는다고 수근거리지 마라. 욕심이 많다고 욕하지 마라. 못 배워 모른다고 멸시하지 말라. 인색하고 없다고 미워하지 마라. 노래를 못하여도 흉보지 마라. 눈치 없다고 시비하지 마라. 이해 못해도 따지지 마라. 빨간 글씨 시작. 세상 만사 모두가 이유가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 자녀, 내 가족 이해할 수 없다면 사랑하는 일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아직까지 방학인 내 자녀들, 아직까지 교회를 떠난 내 자녀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언젠간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반드시 돌아오는 날이 있기에 오늘 세상 만사가 모두 이 늦은 이유가 있다고 하는 일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으로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부모,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창조적인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가정으로 온전히 바로 설 줄로 믿고 오늘 그와 같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미래를,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 개선에 힘쓰는 가정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자가 어려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개선에 힘쓸 때 이 나오미가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부부싸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부부싸움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분이 많습니다. 부부싸움을 통해서 좋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쁨을 알게 하고 장단점을 개선하고 또한 내 사랑하는 귀함이 된다는 거예요. 아내의 귀함이 되고 남편의 귀함이 되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처럼 나오미와 며느리 루시, 이 오늘 본문에서 시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부담감을 떨쳐버릴 뿐만 아니라 편견을 빼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 개선에 힘쓰는 것, 고부 간의 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또한 장이 어른과 사이와의 관계, 이런 모든 것 속에 부담을 빼야 됩니다. 제가 조카 사이들 보면 꼭 조카들 속에 꼭 제가 이렇게 존칭을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존칭을. 왜 그러냐면 존칭을 하지 않으면 말을 놓는 순간 내가 실수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 간의 관계 개선에 힘쓸 때 창조적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나오미 시어머니를 루시 따르겠다고 함께하겠다고 하는, 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영육간에 함께하겠다고 하는 다짐과 각오인 것입니다. 그것뿐만 16절 말씀 보니까 성도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가 말하되 내게 주님을 떠나며 주님을 따르지 말고 떠나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오늘 루시 나오미를 그렇게 강권하여 따르겠다는 것처럼 이 16절 말씀에 어머니를 바꿔서 제가 했는데, 우리 성도가 주님을 따르고 우리 성도가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우리 성도가 주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니 우리 가정, 우리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보 하는 말, 당신 또 아무개 아빠, 아무개 엄마. 제가 우리 이재경 사모님 부를 때 누구 엄마 아빠로 잘 안 불러요. 꼭 이름을 불러줘요. 우리 어머님을 보게 되면 저희 어머님도 정길자 이렇게 불러본 적이,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영희 엄마, 갑수 엄마 이렇게 많이 불러요. 갑순이 엄마는 잘 안 불러요. 막내는 열애 항상 제 이름은 그렇게 안 불더라고요. 아이고 갑순이지, 갑수 엄마 뭐한디야? 아이고 영희 아빠 뭐한디야? 이렇게 해야지 제 이름 안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보니까 가끔 가다가 우리 작은아버님이 그렇게 어이! 우리 작은엄마 보고 어이! 이봐! 뭐 그러고 내가 아니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님한테 그렇게 어이 이게 뭐유? 고영수 교사님 해보셔봐 했더니 아이 그런 거 해! 아이 해! 빨리! 내가 고영수 교사님 했더니 억지가 하더라고요. 하고 또 이제 50대 아주머니한테 남편을 뭐라고 해요? 그랬더니 매시요! 시읒, 비읍, 니은 50대한테 남편을 뭐라고 해요? 시읒, 비읍, 니은 하니까 한쪽에서 이렇게 커지게 나오더라고요. 또 어떤 산토끼라고 하기도 하고 아이고 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여보와 남편 사이의 관계가 여러 가지 말도 있는데 아이고 꼴값도네, 아이고 남편이 막 아이고 웃기고 있네, 아이고 부모 자녀간에도 그렇게 아이고 저놈 새끼 꼴도 무시해 죽겠다, 아이고 저놈 새끼 누가 배 아파 났나 참 진짜 아이고 지 애기 닮아갖고서는 그런 얘기도 참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꼭 지 애기 닮아갖고 꼭 지 애비하고 닮아갖고 아이고 저만 했나봐.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바로 관계의 개선이 되어질 때 창조적인 가정이 되더라고요. 관계의 개선에 힘쓰는 가정모습을 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머니로 부르고 그 말 한마디가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을 때 가정이 새롭게 되고 창조적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시다. 자녀들에게 축복해야 돼요. 아이고 그거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러지 말고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거다. 칭찬은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 자손들을 칭찬해야 됩니다.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말처럼 되게 하시고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더 많아지고 주여 우리 가정이 우리 자손들이 좋음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귀함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가정은 삶을 나누는 거더라고요. 사는 것도 주는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것 우리 가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누가 와서 나를 위해 울어줄 건가 봤더니요 우리 가족이 제일 먼저 보라고.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아빠가 들었을 때 엄마 내가 미안해, 아빠 사랑해,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요.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도움이 되는 것처럼 창조적인 가정은 삶을 나누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어머니 80이 넘었는데 꼭 갈 때 보면
목사님 차 조심하시고, 목사님 오늘도 밥 거리지 말고 밥 잘 드시고, 밥 급하게 먹지 말고, 꼭 그런 얘기해요. 운전 조심하라고. 내 나이가 몇인데.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항상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사는 것 죽는 것 같이 하는 것처럼 먹고 잠자고 숨 쉬는 것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믿음 또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역사고,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나오미의 신앙을 본받아, 루시 그 신앙을 따라, 그 신앙, 믿음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고, 만일 내가 죽는 이래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니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교회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오늘 제가 몇 분과 통화를 했어요. 주일 성수를, 교회를 가까이 하는 일에 교회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그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드러나고,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것처럼 오늘 교회를 가까이 하는 일에, 교회를 최고로 우선하는 일에 사용받을 때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주여 내게도 사는 것 죽는 것을 같이 하는데 가정을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 역사상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드렸던 많은 신앙의 선조들처럼, 신앙의 선배들처럼 주여 내게도 우리 가정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자손들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이 교회의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데 생명을 드리는 것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부모요, 우리 모두가 될 때 창조적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은 나오미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 보니까 노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을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바로 오늘 루시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가족이 된 것처럼, 사는 것 죽는 것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창조적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